욥기 24장 1절로 12절 통해서 악인이 판치는 세상에 대한 항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 24장은 23장에 이어서 소위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한, 정죄와 책망에 대한 욥의 변론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특히 오늘은 24장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30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친구들이 인과응보 사상의 근거에 욥의 재난이 죄의 결과라고 책망했을 때에 욥이 악인이 멸망치 않고 번성하는 현실을 지적함으로 반론한 바 있다. 세 친구는 한결같은 그 논조가 인과응보예요. 콩심은데 콩나는 것처럼 네가 이러한 결과를 거둔 것은 잘못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너 죄가 있어서 이런 재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소위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한 욥의 현실적 재난을 욥이 죄악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욥기 21장에서 이미 한번 그렇지 않다. 세상에 봐라. 악인들이 반치고 악인들이 오래 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치에 대해 세상적 이치, 현실이죠. 현실을 거론하면서 꼭 권선징악적인 것만 세상의 논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거론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24장에 와서 이러한 욥이 그 행악자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면서 행악자들이 남을 등치고 이렇게 활보하는데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식의 세상적 흐름, 세태가 있음을 욥이 거론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앞서 친구들이 인과응보 사상의 근거에 욥의 재난이 죄의 결과라고 책망했을 때 욥은 악인이 멸망치 않고 번성하는 현실을 지적함으로 반론한 바 있었어요. 21장에서. 이제 욥 24장은 여기 24장은 세상에서 행악자들이 멸망치 않고 번영을 누리는 현실을 비난하면 물론 이런 상황을 침묵하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셔야 되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항의 1절과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1절과 12절이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중 오늘 1절로 12절에서 악행하는 자의 신뢰들 2절로 11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가난한 자가 압제받는 현실 이러한 현실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욥의 이 소위 말하면 항의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으로 와서 24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랬어요. 전능자가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때는 무슨 때입니까? 심판의 때를 가리키죠.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막 이렇게 심판하시는 때를 딱 정해놓고 심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욥이 악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이제 지금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는 정한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정한 때예요. 그때를 왜 돌아보지 않는가 그랬어요. 자, 그럼 악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한번 봅시다. 어떤 짓을 하는지. 자,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그랬어요.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랬어요. 땅의 경계표라는 것은 지금이사 지적도가 있어가지고 측량해서 말뚝 박아가지고서나 또 얼마 공무원들 하면 출장 나와가지고 측량도 해주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하고 앞집하고 땅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청량한 말뚝은 이겼는데 이만큼 뒤로 내려와가지고서나 집을 지니까, 예?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웃 사촌인데도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민감하죠. 왜냐면 거기 집 지어버리면은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버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민감도가 있는데, 이게 경계표라는 말은 너네 집 땅과 우리 집 땅의 사이에 돌을 세우는 거예요. 경계석을. 이걸 지계석이라고도 하고 경계석이라고 하는데, 그를 돌을 세워가지고 땅을 구별해 놓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자는 사이에 그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이 땅과 중간 사이를 말이죠. 저만큼 옮겨, 남의 집 쪽으로 옮겨 놔가지고 자기 땅 있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양심불량 정도가 아니죠. 악질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남의 양떼인데 그것을 말이지 날치기 해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해서 그 자기 양처럼 기르는 그런 일들이 있죠. 뭐 양치는 사회에서는 그 있고, 실제로 서부 영화나 뭐 카우보이들 그 등장하는 영화 보면은 막 뭐 소떼 양떼 뭐 막 그냥 다 끌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총 들고 와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안 뺏기려고 뭐 서로 막 총싸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뭐가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권세로 눌러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들려지는 새로운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됐죠. 신조어라 하지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아닙니까? 예? 뭐 장발장이 말에 빵 하나 가지고서나 말 감옥 가듯이, 예? 그런 이런 일들이 벌어져. 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새로운 대통령 됐는데 잘하기를 저는 또 바라고 있죠. 기대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말이죠. 대통령 여러 가지 그 혐의들이 있는데 그걸 재판을 다 중단시킨다 하잖아요. 응? 뭐 그러니까 이게 바른 생활을 하라, 부모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특히 목사 같은 입장에서는 당신들 말이 손해가 돼도 바른 길 걸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성경적인 삶입니다. 가르쳐야 될 목사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죠. 그런 어떤 지도자의 행보가. 어찌됐든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 이게 모습이. 건강한 사회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고 그렇게 하고 내 땅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떼를 빼앗아가지고 짓거라고 기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악인의 행위가 또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또 3절에 봐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못 잡으며. 고아와 과부는 제일 사회적 약자죠. 고아의 나귀 정도는 어떤 겁니다. 나귀가 뭐 고아의 수많은 나귀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고아는 겨우 그 나귀 하나 가지고 자기 목숨줄, 생명줄 그런 걸 붙잡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그 고아의 나귀를 빼앗아 가는 거죠. 그리고 과부의 소를 볼모잡고, 볼모잡는 건 저당 잡는 거예요. 돈 안 갚으니까 이거라도 말이지. 성경에서 보면 옷 저당 잡으면 저녁에 돌려주라 하잖아요. 왜? 그것이 저녁에 잠자리 옷이니까. 근데 고아의 소를 볼모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터전을 빼앗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여러분요, 우리가 뭐 응원하는 팀이 없는데 어떤 두 팀이 경기를 하면 자인이 어떤 쪽을 응원하게 되죠? 뭐 잘하는 쪽,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 그걸 응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약자를 응원하는 것이 보통의 경향이에요. 근데 약자를, 고아와 과부는 세상에 가장 약한 자인데 그걸 빼앗는다? 악질이죠. 그 다음 4절에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말이죠. 길에서 몰아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터전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동체 사이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 거. 너무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숨는 거 아닙니까?
에? 아니 말이지 내가 우주 가면 어디가 저 동굴을 피해서 살고 숨어서 살겠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듯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감사하게 기독교인들이 바른 선을 사네. 내가 주일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밥 먹다가 잠깐의 그 어떤 이야기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먹방도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먹어가지고서 기부도 하고 한다. 그리고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까?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요 지금?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럼 나그네 인생은 어디를 향했어요? 본향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내가 본향을 향해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심판날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럴 때 너 뭐하다 왔니? 물어볼 때 남들 말이지 힘들고 어렵고 사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프로그램만 찍었다. 나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난 등쳐먹는 것은 아니지. 그러나 등쳐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과연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인가 라고 할 때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세상이 말이지 모든 게 보세요. 저도 유튜브 하루에도 여러 편 보지만 다 먹는 거, 뭘 먹느냐, 보는 거 그런 거잖아요. 놀러 가는 거. 방송에서 수십 개 많은 채널 돌려보면 볼 게 없어요. 뉴스도 막 식상해가지고 보고 싶지도 않고 볼 게 없어. 다 뭐는 거야? 먹는 거, 놀러 다니는 거, 어디서 그냥 해서 하는 거 그런 것이 전부잖아요. 그럼 나도 시간 있으면 저런 거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나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거 한두 끼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질 않아. 그러나 항상 그것만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눠주고 가야 돼. 도와주고 가야 되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현신의 권사님. 그분이 제 청년 때 집회를 전주체육관에서 실내체육관에 집회를 하느냐. 저기 걷지 못하는 소위 말해 안준병이라고 했죠. 옛날에. 그러니까 신체 지체 장애인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그 간증 들어보면 17가지인가 질병 가운데 고생했다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치료함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주먹이 커지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치료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재해결 받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자를 치료하고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너 모른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다잖아. 그게 이제 옛날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셋을 물어봤다잖아요. 에듀슨 무궁교회 조 목사님 그리고 하늘산 기도회 이 목사님 그리고 평행교회 김 목사님 그 세 양반을 물어봤다잖아요. 그랬더니 모른다. 조 목사님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하늘산 기도회 이 목사님 아니야 모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분들을 각각 찾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조 목사님은 그걸 수긍하고 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줬는데 하늘산 기도원 목사님은 막 욕을 하고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을 때, 총연교회 김창현 목사님,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조금 고개를 이렇게 약간 갸우뚱하지만 조금 나은 듯 이야기하길래 자기가 그렇고 깼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면서 받은 사례 이런 헌금들이 자기 부를 축적한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부자 됐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것을 다 헌신했잖아요. 헌신했는데 누구 아까 셋 중에 약간 고개를 끼우던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북한선교훈련에 다 헌신했다잖아. 그 옛날부터 제 청년 때부터 내려오는 그 들려진 이야기예요. 그게 이게 꼭 성경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조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 유명해지고 박수 받는 거, 어디 멋있고 가서 화려한 데 가서 즐기는 거, 그거 그렇게 다 욕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부라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만 된다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자, 이야기가 확대돼서 갔지만, 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게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놓은 거야. 그들이 지금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겠죠? 5절에 보면은 그런 겁니다. 이런 압제당하는 자들이 메마른 지역에서 음식을 찾아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빈들에서 음식을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빈들에서. 들판에 막 곡식 풍성해야 되는데 곡식이 없는 빈들인데, 그러니 막 찾아 헤매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지금. 가난한 자들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8절인데,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꼴은 이제 작물들이죠. 아름다운 작물들을 베며, 악인이 남겨준 포도를 따며, 그러니까 남겨준 거, 부스러기를 줍는, 이삭 줍듯이 줍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 옷이 없어가지고 옷이 그 저녁에 이불이 되어야 되는데 옷이 없는 거야. 왜 그래요? 아마 옷을 저당 잡혔거나 빚 못 갚아가지고 빼앗겼거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 얼마나 비참하니까. 산 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면, 비가 흠뻑 젖었어요. 젖었으면 그걸 좀 말리고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릴 것이 없으니 바위를 안고 있느냐.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서는 지금 있는 비를 피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 그 다음에 이제 9절. 어떤 사람은 그 알을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면, 아마 아이를 빼가지고 어머니 젖먹이는 어머니 어머니 품에 있다는 젖먹이는 애기죠. 어머니 알 속에 애기 품 빼가지고 그냥 인심 팔아먹고 말이지. 노예 삼고,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여러분,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닙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 모세 율법에도 말이지, 옷을 저당 잡으면 저녁에 돌려줘야 돼.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저녁에 이불이야. 밤에는 춥잖아요. 고대근동에 이게 사막의 열풍으로 낮에는 덥다가 막 밤에는 또 춥단 말입니다. 그리고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려. 아니, 곡식 이삭을 나르면 곡식이 풍부한 곳에서 일을 하는데 왜 굶주립니까? 먹을 거 안 주는 거야, 그것도. 한 잔, 이건 노예 취급을 하도, 노예도 이렇게 안 끓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그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주인들의 담 사이에요. 담이면은, 담
담벼락을 세우고 담 안쪽에서 지금 뭐 합니까? 지금 기름을 추소해가지고 곡식 이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 아닙니까? 감람유 짜고 그리고 뭐 합니까? 짜면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받는구나. 포도주 투를. 술은요 있는 먹고 남은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술 아닙니까? 주식으로 술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말이지 기름을 짜고 그 부잣집에 포도주 담그려고 막 지금 막 열심히 밟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작 뭐요?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거기 포도주 먹으면서 좀 어떻게 밟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노동계나 경영계가 갈등하죠. 막 임금,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갈등합니다. 저는 뭐 상식적으로 이 최저임금을 좀 더 올리자는 주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요즘 뭐 자영업자들은 막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죠. 그 사람들은 또 이해가 돼요. 자영업자를 또 뭐 알바생들 돈 주고 나면은 말이지 또 자기 그 수입도 적으니까 그거 이해가 돼.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 돈 많이 버는 기업들 있잖아. 에? 더 그래. 억대 연봉을 받는데 막 파업해가지고 몇 천만씩 뭐 이번에도 무슨 뭐 자동차 파업하는데 보니까 6천만 원 달라 하더라고 성과급으로. 무슨 뭐 애들 껌껌 이야기해. 1년 내내 수고해도 무슨 6천만 원 못 버는 사람이 세상에 부지기수인데 무슨 성과급으로. 그러니까 귀족노조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못 깎아. 왜? 몇만 명씩 노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막 파업하고 막 하면 막 돈을 더 줘야 돼. 6천만 원 달라 하겠는데 막 한 푼도 안 줄 수 있나요? 협의를 하면 막 반타작은 준다든지 하겠지. 그래도 3천만 원. 참. 내가 오늘 저의 목회자로서 6개월간 그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 오전에 제가 그 신고하고 그 뭡니까 세금 얼마 조금 내야지. 뭐 그 저는 조금이지만 나는 국가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참 감히 액수를 말할 수 없지만 참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네들 돈도 뭐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좀 한번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 그거 주님이 주시는 걸로 만족해야지. 네? 자기가 돈 냈으니까 내가 좀 챙기겠다? 난 아니라고 봐. 줄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이지. 뭘 그렇게 챙기려고 그래. 추접스럽게. 네? 그렇잖아요. 내가 줘서 남들이 좀 행복하고 어디 좀 혜택 좀 더 받으면 그게 감사한 일이잖아.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을 냈으니까 나 그중에 뭐 50 내 것인데 한번 내 몫으로 챙길 수 있잖아. 뭐 이런 논리더라고. 내가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 안타까워요. 내가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은 최고잖아요. 예수는 최고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걸 받았으니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주면 어때? 지식을 좀 주고 뭡니까? 물질 좀 나눠주고 좀 하면 어때요? 우리 교회가 뭐 돈이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내게 인색하면서도 쓰는 거잖아. 우리 교우들은 잘 알죠.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아서 뭐 헌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교우들 중에 어르신들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 교회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저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목회를 해왔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감사하고 고맙죠. 때로는 말이지 더 헌신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이틀 어제 한 분이 이렇게 매월 이렇게 우리 교인이 아닌데 이렇게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 형편이 안 돼서 못 한다 그래서 그 글이 와서 제가 그 답례 글을 대신 전달해 드렸는데 나는 너무너무 중단해도 감사하는 거야. 왜? 나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 사랑해요, 여러분. 그들 담사에서 기름을 짜기 자기네 집에서 기름 짜며 자기네 집에서 포도주 밟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목말라 하는데 그걸 안 먹여줘? 그런 악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고 12절 지금 앞서 욥이 1절과 12절은 하나님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라잖아요. 12절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2절에 자,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외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거예요. 욥이.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포도즙 한 모금도 못 먹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상당수가 뭐예요?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신의 존재를 부정해. 우리는 실존만 본다는 거예요. 실존. 눈에 보이는 게 실존이잖아요. 손에 만지는 게 실존이란 말이야. 그들은 현실의 눈에 있는 거면. 그러다 보니까 신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니체라든지 쇼펜하우어라든지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신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뭐 신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니체는. 왜? 현실 속에 이렇게 악에 판치는 세상에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도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 아침에도 살펴봤지만 쉐렌 케르케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절망이다. 절망이 왜 그러냐?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신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케르케굴을 가리켜서 기독교 철학자, 기독교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욥이 지금 그런 참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이런 항의를 하니?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보다는 욥이 오직했느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의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원어를 일부 설명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두 번째 화면이니까 그거는 한번 간략하게 1절로 12절을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현장에 이렇게 다 유인물을 드렸는데 참조하시고 세 번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정리해 보면 세상적인 현상 그리고 욥이 하나님에 대한 항의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균형의 자세가 필요한가 이걸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세상적 현상은 뭐죠? 공의가 상실된,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자, 가난한 자, 약자가 압제를 당하죠. 가난한 자, 우리가 뭐 축구를 해도 아까 응원하게 된다 했잖아요. 지는 편, 약자를. 근데 이거 오히려 짓밟는다 그래요. 고아와 가부가 멸시를 당하죠. 그리고 최소한 의식주 4개를 받지 못해요. 사람이 최소한 북한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고깃국에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는 것이 어버이 수령이 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최소한의 것이라 말이죠.
그것도 못하고 있는. 의식주, 옷 입고, 식 먹고, 사는 거처. 이거 기본적인 거라.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이 지금 대출 금액 올리니까 젊은이들 땅 꺼지죠? 겨우 있는데 좀 비들어서라도 좀 전세금이나 집이나 마련하고 싶은데 말이지. 제한시킨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살면 뭐냐고. 국민소득 35,000불, 4만 불 가면 뭐냐고. 당장 의식주의 문제 가지고 허덕이는데. 그렇잖아요. 이번에 현대자동차 파업을 하는데, 상당수 노조원 2천 몇 명인가가 탈퇴했다더라고요. 기아도 그렇고 근데 탈퇴한 사람들 보니까 다 젊은 세대래, 3040 세대대. 왜 그러냐? 노조의 주장이 자기들 피부에 안 왔다는 그런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거야. 장인애들만 정년 연장만 하려고 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대책이 없고 이런 거지. 이야기가 확대됐죠. 자, 욥의 그러면 항변이 뭡니까? 하나님께 전능자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현실적 모순을 보고 타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좀 악인이 좀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런 거죠. 1절에 또 보면 그랬고 12절에 고통 중에서 도움 우수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는 이 세상적 현실을 가지고 욥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야기가 그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자세.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이 보면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공의는 죄를 심판하지. 그런데 그 죄를 심판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없어. 사랑이 무궁하시니까 길이 참으시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심판날에 오른쪽 양과 왼편의 염소로 갈라놓을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은 심판은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 오르니까 따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박국 아닙니까? 하박국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정한 때가 있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계의 모토가 되었던 하박국 2장 4절 아닙니까? 정한 때가 있다고.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 산다는 거예요.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붙잡아야 돼.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돼.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자는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고 실천하고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교훈이에요. 이웃이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돌보라고 하는 거구나. 내 주변에 아프고 어리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로 도와주고 뭔가 도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 앞에서 빚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빚진 자라. 로마서 1장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보지 않는 곳에 편지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자, 본문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계속된 반박으로 핍박받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예컨대 불의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면서 가난하고 압박받는 자들의 현실을 또 언급하기도 하고 또 성읍에 일어나는 신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악인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것 때문이죠.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 때문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욥은 힘없는 자들이 학대당하는 현실을 지적함을 통해서 악인이 반드시 징벌받는 것만 아닌 이 모순된 사회적 현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이 계속 너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임을 알 수 있어요. 아니지 않느냐. 여기 보면 악인이 그래도 잘 되는 것도 있잖아. 잘 돼도 가만히 있는 상황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꼭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항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공의의 하나님 부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 항의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뭐 불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는 가시적 기준만 가지고 삶의 성공과 실패를 거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너가 성공했어. 이번엔 주에도 저 아들하고 이렇게 토크를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힘내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현실에 있는 것 가지고 평가할 일 아니잖아요. 그것이 인문주의 아닙니까 저한테. 맞는 말이지. 인생은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지칠 때도 있지만. 자, 이는 가시적인 기준만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거론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어떤가? 그러면 어떠냐 말이야. 나는 어떤 자세로 사느냐? 껍질만 내세우는 시대에 예수님만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섭리에 붙들려. 그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 내가 걸어갔고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고 가정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건강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우리의 진로를 맡기고 교회도 맡겨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걸어온 것처럼 걸어갈 때 주의 은혜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소망하심으로 주님의 이루가 우리의 걸음에 넘치는 게 체험되도록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